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통해 부활은 분명히 있고 영은 분명히 있으며 천국 내세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우리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가? 우리의 방향성과 같은 건가? 라는 걸 확인하고자 다시 찾아와요. 그중 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율법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을 적용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법의 적용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의 적용이 조금은 다르죠. 왕정국가에서는 적용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고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곳에서는 법의 적용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놀라운 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관점도 우리나라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봤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관습법과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의 기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관습법의 기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는 통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의 내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고 이웃을 베푸는 행위가 내세에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게 핵심인데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내세에 쌓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종교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지금 선행, 네가 지금 베푼 것이 내세에 쌓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내세를 빌미로 사기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나 비유를 하실 때 보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성경 해석이, 율법 해석이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어느 날 자기들을 보고 막 욕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이러니까 이게 우리랑 결이 다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 비유 중에 열무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하시다고 그리고 설명하시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보고 듣고 싶은 세대에서는 이 해석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원리와 내가 생각한 이 땅의 원리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큰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리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떤 것이냐?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 세상에선 10고을을 다스린다, 10고을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10고을에 관련된 지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라는 건요, 지배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섬기고 책임지며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을 때 아담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할 때 지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책임지고 섬기며 사랑해야 하고 너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책임지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마찬가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인 거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건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책임지고 섬기게 하는 그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게. 너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이지 지금처럼 이 세상에서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편안한 삶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나는 10고을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 10고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람한테 세금을 영원히 내야 돼요. 그곳이 천국일까요? 내 눈앞에 버젓이 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는 평생 동안에 땅을 갈구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천국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요, 한 문화만 남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 능력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었을 거예요. 때로는 희생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희생과 베품이에요. 내가 희생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나한테 좀 고맙게 여기겠지. 그러니 그에게는 문화가 남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을, 그 사랑을 흘려줬을 때 10개의 사랑, 100개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을 주려 하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그대로 남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사라지고 사랑이 남겨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희생하며 베풀었던 삶이 내가 이렇게 하면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 율법대로 이렇게 행했으니 혹은 율법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내가 선한 행위를 했으니 분명히 나를 위해 천국에서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이 쌓여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외관상으로 볼 때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같으나 실상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를 왜 갔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두 가지예요. 내 마음의 평화와 내세를 바라보는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없는 거에 베팅했다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 근데 있는 거에 베팅했는데 없으면 그닥 손해보는 건 아니니 이왕이면 있는 것에 베팅해라 라고 수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좀 그냥 안타까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마태를 통해 이 내용을 성경에 기술하여 우리에게, 교회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법을 명시해 줍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이다. 사람들이 법을 만든 이유는 그것을 지켜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 땅에서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킨 법으로 우리를 지키자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스스로 만드셔서 그 법으로 인해 이웃인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법을 나도 지킬 거야. 나도 너희를 내 몸처럼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의미예요. 그 결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의 피가 필요하니 내 몸 같은 내 아들인 예수를 죽여 너희를 살리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시자 율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율법 그 자체셨고 그 법에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은 차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결하게 살려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섬기고 베풀며 살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 닮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이 행동에는 진실함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매주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말과 행동, 말도 했지만 행동으로도 뭐라도 사랑하려는 척 했어요. 그런데 당시 요한이 바라봤던 교회는 어떠냐? 말과 혀로만 하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랬죠. 아니 도움을 구하러 왔으면 도와주지. 거기 가서 무슨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가 필요하거든 그 필요를 네가 채워줘. 없으면 네가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부탁을 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써줘. 그게 교회야. 근데 교회가 뭐하냐? 말과 혀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더러 행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바리새인이 했던 것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때 교회 안에서는요. 신율주의라고 율법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말과 혀로만 사랑했으면 율법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땐 이렇게 부작용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당신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그 한 문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내 안엔 한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겐 한 문화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한 문화만을 나눠 주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끝없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전달자의 역할로 사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인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스스로 내가 뭔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는 것 같으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요,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지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라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종교인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돕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잘 회개해. 그래서 이쪽에다 정산을 잘 해줘. 아, 너 수고했구나. 내가 이만큼 쌓아놨어. 이거 너 가져. 라고 하나님을 속칭 회계사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열심히 쌓은 그 노력들을 카운팅 해주는 존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죠, 더 정확하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그 율법,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율법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해서 종교인들처럼 이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 이 세상에 사랑된 자로 살아라 라는 권면이에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진실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수요예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진실한 사랑으로 그동안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라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열매들이 더디 열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기까지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이 허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허탈함은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며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가진 세계관과 이 세상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으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기뻐하며 내 안에 계신 한문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힘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들 붙들고 이 자리 가운데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잘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